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두 번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상급 동기 불순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42주년을) 맞이하신 백석대학교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께 충성하셔서 영육 안에 넘치는 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거절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등 상급. 어떤 분은 그러죠. 주님 자신이 상급인데 무슨 차등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누림의 차등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까 여러분이 암송하신 성경 요절 보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인데 주님이 내가 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향유의 차이음에서 차등 상급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이 그러면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불순한가? 이 상이라는 것 다른 각도로 말하면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 인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이랬거든요. 복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영과 육, 영육 간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서도 영육 간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휴거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영도, 육도, 전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다 상이다 그럴 때 창세 때 타락하기 전에는 영육, 그리고 재림 이후에 완성될 때도 영육, 그러니까 영육의 복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육의 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아직 어리니까 어두운 시대니까 육적인 복이 두드러졌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숙했으니까 성인 시대니까 영적인 복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를 말하느냐? 영육의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영적인 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없이 육적인 것만 온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권력과 지위가 있다 하면 그 육적인 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복,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자가 없습니다 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고, 영적인 복은 여러분 현세에도 누리시지만 내세에도 영원히 누리시는 지복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영적인 복 플러스 육적인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만 받고 육적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박해 시대에는 거의 육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핵심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상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게 불순하냐? 이 질문은 복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게 불순하냐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그게 불순할까요? 복을 바라고 예수 믿는 거 숨겨야 하고 쭈삣쭈삣해야 하고 주저해야 할까요? 아니면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놓고 보시면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고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는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하고 질문하면서 시험을 했어요.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안 믿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시험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믿어라, 어떤 경우에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왜 모여야 되느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 청년들의 워라벨에서 보셨지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많이 떠납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격려를 못 느끼니까, 힘을 못 얻으니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청년들이고 자녀들이고 다 떠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해야 돼요. 끊임없이 모여서 격려하고 끝까지 천국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로 믿는 믿음. 믿음 생활, 생활 믿음.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들먹들먹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전부 생활 믿음이에요. 사는 게 믿음이었어요. 믿는 게 사는 것이었고, 생활 믿음. 그 생활 믿음을 소개할 때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천국은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죠.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이다, 실상. 바라보는데 마치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게 믿음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고, 성령님을 못 보고, 천국을 못 보고, 지옥을 못 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증거한다. 증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는 거예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생활 믿음, 믿음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 자존자 하나님,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상자 하나님. 반드시 믿을 게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자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이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불교도 하나님 믿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보여주는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하게 하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는 거하고 통하는 거라고. 자존자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어제와 오늘에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존 레녹스하고 제임스 투어가 대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존 레녹스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옥스퍼드의 수학 교수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똑똑한 학자를 만난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천재예요.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천재다 할 정도로 그런 기독교 천재인데 그가 수학자면서 철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무신론자가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존 레녹스. 그가 제임스 투어하고 대담을 했다. 제임스 투어는 미국의 남부 지역의 유명한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의 화학 교수, 세계적인 화학 교수. 근데 둘이 토론하는데 제목이 뭐냐? 영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One huge reason. 하나의 큰 이유. 하나의 큰 이유. We know, 우리가 아는 하나의 큰 이유. God is real. 하나님이 실존하신다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고는 큰 이유. 근데 거기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God exist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God is real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실감나게 존재하신다. 실감나게 실존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존자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머리로만. 그거는 사변이에요. 사변. 머리로만 하는 거. 체험 없이, 가슴에 감동 없이, 생활에 체험 없이 믿는 거는 사변 신학입니다. 사변 신학, 사변 믿음. 정통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정통입니다. 가슴에 감동이 있고 생활에 체험이 있는 머리의 믿음. 이게 지정의의 믿음이거든요. 자존자를 그렇게 믿는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져지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하신다는 게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리얼, 실존자, 자존자. 존 레녹스가 그럼 그 하나의 큰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 자기는 과학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투어가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대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전했을 때 제임스 투어가 웃긴다 웃겨.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은행을 턴 적도 없어.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 간통한 적도 없어.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전도사가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인 제임스 투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주 강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임스 투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났다고. 자기는 온 세상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없다고 해도 자기는 믿는다고. 화학자예요. 세계적인 화학자. 그러니까 one huge reason, 아주 큰 이유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 부활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큰 이유가 뭐냐? 부활이다. 부활. 두 사람이 일치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제임스 투어가 있는
미국의 라이스 대학의 또 화학 교수가 있는데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뭘로 탔나 보니까 리튬, 요즘 그 많이 들먹거리는 게 있죠.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꿈속에서 만나고 확신한 겁니다. 막 꿈속에서 만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가 실감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자존자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honest, 그러니까 open mind, open heart, 정직하게 마음만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정직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을 마음과 생활과 머리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근데 상 주시는 이 표현을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일부러. 저 원문에 나와 있죠. 미사포도테스. 헬라어 모르시겠지만 신학자는 아실 겁니다. 미사포도테스. 저게 뭐냐? 미소스, 노임이에요. 노임. 삭. 일할 때 주는 삭. 그 다음에 아포디도미, 지불하다. 삭을 지불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삭을 지불하는 분.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리고 매 순간 살고 있고 현세도 천국을 맛보고 내세도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재능을 받은 것도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관심, 재능, 아까 라튬 이온 전지 개발, 이거 전부 하나님께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서 평생토록 기쁨의 노동, 행복한 노동. 지금 여기 찬양하시는데 행복한 노동을 하신 거예요. 행복한 노동, 기쁨의 노동. 교사들, 교육자들, 저 방송실 전부 기쁨의 노동. 예배 드리는 것 전부 기쁨의 노동이죠. 이 기쁨의 노동을 하는데 평생토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4대 우선을 보시라고. 최소한 4대 우선을 보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기쁨의 노동, 보람의 노동, 행복의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미사포도테스, 보상자. 영어로 리워드가 상인데 ER 붙여서 리워더, 보상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속에 상급이 들어있어요. 한 단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본질 속에, 성품 속에 보상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자꾸 이러는데 그거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보상자예요. 자존자시면서 보상자예요. 은혜 점수가 들어있지만 공의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엉터리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당해도 세상에서 당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대우를 못 받아도 때가 되면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내게 안 갚으시면 내 후손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자 하나님 실감하는 것, 보상자 하나님 실감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상을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순합니까? 하고 질문하시면 아닙니다.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거 순수합니다. 보상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자체입니다.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밖에 나가서 한마디만 툭 들으면 또 휘청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마누엘 칸트가 정언 명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정언 명령. 이마누엘 칸트는 하늘은 별이 있고 내 마음엔 양심이 있다. 나는 뭐 내가 상을 받고 벌을 받고 이거 아무 상관없이 내 양심에 옳은 대로 한다 이러면서 상이나 벌을 생각하고 하는 바른 거 하는 거는 그건 이미 불순하다 그랬거든. 좀 불순하다. 진짜는 뭐냐? 상이나 벌하고 아무 상관없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진짜다. 그게 정언 명령이다. 누구에게나 증명할 필요 없이 통하는 명령이다. 근데 이게 철학자들의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신학자들에게도 꽉 차 있어요. 일반인들에게도 꽉 차 있어요. 이마누엘 칸트가 누군지 몰라도 이미 그게 들어있어요. 상 바라보고 뭐 하는 건 불순하다 이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요. 복 받으려고 뭐 하는 건 불순하다 이 생각이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도 밖에 나가면 금방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보상자시다. 존재 자체가 보상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보상이 들어있다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건 순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마누엘 칸트 얘기가 나왔냐 하는 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맞냐 하면 인간에게 관해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아니, 그러면 상거래할 때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랬거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거래하면 전부 망하죠. 상거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행에 대해서 선을 베풀 때 여러분이 누구한테 구워줄 때도 내가 구워주고 나중에 받아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선행 아니고, 선행은 안 받겠다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런 거 아니면 구워주면 큰일 나거든요. 나중에 구워준 사람하고 구워간 사람이 두 사람이 어긋나 버려서 인간관계 깨지고 신앙도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복음 6장 35절은 상거래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상거래하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는 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 그건 성경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를 말씀하신 거냐?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풀 때,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장학금을 줄 때, 누구를 도울 때, 그때 기대하지 마라. 사람한테 받을 걸 기대하지 마라. 사람한테 받을 걸 기대하면 그 자체가 불순이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뭐 다시 돌아오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누엘 칸트의 말이 통하는 데가 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그게 통한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셨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나서 저는요 천대까지 은혜 필요 없어요. 그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저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신앙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라. Take God by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성경이죠. 어디를 봐도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저는 받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대를 안 걸지만 하나님께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이게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성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죠. 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주의 집을 짓는다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내가 너와 너의 집을 평안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귀하게, 평안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이 받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게 해주십시오. 복받은 집안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안 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나가서 딴 말을 들으시면 이건 불순해 하고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자꾸 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갖다 대고 있죠. 사무엘하 7장 29절을 갖다 대고 있죠.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분명히, 제가 길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부와 귀가 전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부도 주님으로부터, 귀도 주님으로부터,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집안이 피는 겁니다. 집안이 제대로 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바칠 수 있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바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데요, 앞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아멘 크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적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앞뒤가 다 강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누리셔야 돼요. 적절하게. 어떤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헌금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 애들이 원한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빠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신앙을 버렸어요. 적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적당하게 남을 도와주면서도 누리는 거예요. 바치면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놓는 거예요. 구제한다 그러면, 구제헌금한다 그러면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놓는 겁니다. 자,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 이게 불순한 게 아니고 순수한 신앙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근거를 대겠습니다. 상급 추구가 순수하냐? 예. 구약에 제일 잘 믿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신자 모세. 그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것을
기꺼이 견뎌냈어요. 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달리는 자체가 상이 아니고 달려서 받는 게 상이에요. 바울도 신약의 대표 신자로서 상을 위해서, 상을 기대하면서,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상을 기대했고 바울도 상을 기대했으니 복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는 건 순수한 것이지 불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12장 2절에 보시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쁨이 뭡니까? 보호자 위에 앉는 상이에요. 보호자 위에 앉는 우주의 대통령이 되는 상, 그 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기대하는 것은, 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성경 전체, 사무엘하 7장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을 실감하듯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상자 하나님, 인간의 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의 보상을 기대하면 실망해요. 넘어져요.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선을 행할 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기다리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천대까지의 넘치는 복 대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헌금 더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갈등, 가족들에게 갈등을 주지 않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상이나 딴 사람이 하는 말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붙잡고 평생토록
주님과 밀착 접속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영육간의 상을 넘치게 받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렸고 이제 또 몸과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을 실감나듯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보람된 행복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